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팔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고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은 외식업계가 연말 특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많기 때문에 식당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송년회를 열기도 하고 주류의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약속과 모임이 점점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모임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드니까 그러한 모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12월이 되었고 12월이 되면은 교회에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 분위기를 내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월이 다가오면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산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결산해보고 내년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날 바쁘고 분주했지만 각 기관별로 총회를 마치고 총회 보고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어디에 재정을 쓰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면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수입과 지출과 잔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딱 들어맞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잔액이 맞지 않으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화를 내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결산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과 종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인은 고용주이고 종은 고용인입니다. 종과 주인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는 옛날 조선시대처럼 주인이 종들을 막 부리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어떤 괴롭힘이나 가혹행위가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노예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주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멀리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15절 말씀에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양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무려 17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5이나 2이나 하나나 이 숫자만 본다면 작은 양 같지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러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니까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을 때 달란트 시장을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굳이 달란트 시장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친구를 전도하면은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과자를 사거나 장난감을 사거나 학용품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거의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샀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달란트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주인도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강압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의무적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동일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달란트나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강대상에 있는 화분처럼 꽃시장에 가서 화분을 직접 사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보았던 어떤 권사님은 직접 꽃을 사서 화분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학원에 가서 직접 꽃꽂이를 배웠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화원에 가서 꽃을 사서 오아시스에 꽂아서 그렇게 강대상 화분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꾸미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제 막 곡식과 과일 모양으로 꾸미기도 하고, 심지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꽃꽂이에 은사가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은사가 있으면은 찬양하는 일로, 요리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식당 봉사하는 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벗어버려야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등감이 심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차별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열등감과 차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였지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키가 작고 열등감과 차별의식을 느끼는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즉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는 어떤 주인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라고 해도 요리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악인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부귀영화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3번째 종은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종이 천성적으로 게으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면 5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여서 장사하여서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일해서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 달란트가 되고 4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 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돌아와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맨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은 곡간에 모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듯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심판받을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고 해서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랑이 더디움을 보고 게으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마침 신랑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미련한 자들은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나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기 때문에 자신들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와 주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1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수고하고 늘 깨어 일했던 종들처럼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만일 주님이 결과만을 놓고 보았더라면 4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10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4달란트보다 10달란트가 더 많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양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고 끝까지 충성된 자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충성하면 왠지 군대가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제식 훈련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은 걷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걷는 법, 뛰는 법, 앉는 법, 심지어 밥 먹는 법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제식 훈련을 통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의미는 헌신을 다한다, 충성을 다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충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전경으로 착출되어서 경찰서 정문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경찰서였기 때문에 집회 시위 현장에 병력이 모자르면은 전경 버스를 타고 나가서 지원하는 임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러한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24시간 동안 정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범죄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위하여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서 마음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은 항상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배우들도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났다, 지진이 났다, 이재민이 생겼다 그러면은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사랑의 쌀을 모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앞장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악순환이라는 말처럼 좋지 않은 일도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부부싸움이 심해져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악한 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혜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말 결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헌신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